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을 보면은 시편 기자들이 시편에서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가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역사가들에 의해서 교육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하고 그런가?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이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다. 태어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 계획 속에서 생명을 잃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부정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게 외치는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이 세상은 내 중심대로 살고자 하는 세상의 구조로 돌아가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각 모든 영역에 그렇게 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죄의 결과로 비인간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들이 절비하게 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결과입니다. 내 목숨 내 건데 누가 건드려? 자살도 이제 바로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나아갑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갈래가 써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믿는 것과 세상의 주인은 나야 라고 외치는 것과 두 흐름 속에 서 있는 것이 인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나요? 당연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걸 믿겠지요. 그런데 그 믿는 만큼 내 마음이 따라가고 있고 내 삶이 따라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처음 출발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인을 만났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삶의 자리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의 흐름을 무시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족장시대 멈추고 부족시대, 족장시대 멈추고 우리들도 이방국가처럼 왕을 모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선지자며 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요청을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한 거 아니지만 그들이 원하니까 그대로 들어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정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합니다. 초대왕으로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마음에 들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왕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일을 했습니다. 가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외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불순종의 죄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산 자다, 그렇게 결론 내려줍니다.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명령하라고 합니다. 무슨 명령인가요? 전쟁 치는 얘기입니다. 악한 것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인데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있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모든 적들을 다 소멸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해서 사울 왕은 어떻게 하나요? 대승을 이루죠. 아말렉과 전쟁을 쳐서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 순간에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서 전쟁 치러 갔는데 전쟁 쳐서 대승을 이루는데 그 대승 이룬 결과가 오히려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에 보면은요, 전쟁을 쳐요. 그런데 다 이렇게 소멸합니다. 그런데 다 소멸하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바라보기에 귀한 것, 좋은 양, 소가 토실토실 살찐 거, 기름진 거, 좋은 것들은 하나도 안 죽였어요. 다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가지고 보호했어요. 그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좋은 것들은 남기고 하찮은 것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대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그는 사울은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놀라신 거예요. 그 당시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아버지 내 말, 하나님 아버지 말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말하기를,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는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를 버렸노라. 다른 왕을 세우라. 이제 역사가 이제 하나님 손안에 흘러가는 그 모습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사울은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이제 대승을 이뤘으니까 힘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찾아갑니다. 알려주려고. 그랬더니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사무엘에게 의기양양하게 와가지고 소리를 외칩니다. 그게 15장 15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15절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이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을 하였나이다. 이게 사울이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진멸해라. 그것 전리품 가져오지 마라. 거기서 끊어라 라고 분명히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다시 해석합니다. 귀한 것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하는 거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패망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죠? 대노하는 겁니다. 왕이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한 것께만 급하냐? 물질 소유에만 급해가지고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십니까? 왜 역사의 흐름을 당신이 막으려고 그럽니까?
당신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를 당신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21절에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계속 이렇게 변명하는 거죠. 당연히 멸해야 되는 건데 너무 좋아요. 너무 귀한 건데 어떻게 멸합니까?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사울이 망한 이유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저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러분 서야 할까요? 오늘 사울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나요? 첫째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 떨면 안 됩니다. 이 겸손을 버리는 순간에 망하는 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울 왕이 교만 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귀한 걸 가지고 당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도록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뭐라고 전해주라고 그럽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대성할 건데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시라.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와가 사탄한테 넘어가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먹지 마라. 먹는 거는 정령 죽는다.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첨가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러면 사탄에게 하는 거예요. 정말 죽으라 하나님 죽는다 그랬냐?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완전히 자기가 그냥 해석해서 딱 던져버리죠. 이거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인간들의 변명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출발부터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헌신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을 때 스스로 자기는요 작은 자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15장 17절 자막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언제 왕을 삼으셨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나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작게 여길 그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파는 연약한 지파입니다. 감히 이 어마어마한 지파들, 강한 지파, 유다 지파도 있고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그 지파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울을 잡아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망합니다. 이 사울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초심을 잃지 말자. 초심을 잃지 말라. 처음처럼. 뭐 같네요? 처음처럼이?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 어떤 초심이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간섭하시면
내 인생에 하나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순범식하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멈추겠습니다. 이건 끊임없이 외쳐야 됩니다. 나중에 사울이 보면은요, 이 생각이요, 이 초심을 잃어버리고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1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2절에 보면은 또 희한한 일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투의 승리, 아말렉 전투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서 세우죠? 자기를 위하여. 늘 자기입니다. 늘 요나가 문제잖아요. 요나. 이 나를 강조하는 거죠. 여긴 패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속에 이게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잘 보아야 돼요.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넘어진다는 겁니다. 초심을 잃으면 교만합니다. 교만과 불순종은 짝을 이룹니다. 겸손과 순종이 짝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서 철저히 겸손하게 온전한 순종을 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딱 마음판에 색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길이 뭘까요? 주여 겸손합니다. 두 손 들고 벌벌벌 떨면 다 겸손인가요? 내가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 알아요.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결론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바빠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사업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직장생활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운동 잘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지켜보고 계셔요. 망합니다. 돌아서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부르짖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됩니다. 경청. 사람 말을 잘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경청을 잘하면. 예, 경청을 다 잘하면요.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잘 들어주면은 그 사람 마음을 얻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면은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다고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안 듣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정해 있고 내 삶에 내 길이 정해져 있는데 꼭 그걸 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가면 되지. 이게 평망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거죠.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어보세요. 정말 그게 맞는 것인지. 자꾸 물어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 묻는 자는 기도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거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그런 거지요. 전리품 중에 너무 좋다는 거지. 다 멸절시키라. 알겠습니다.
달려가 놓고 다 멸절시키려고 보니까 소양이 너무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겁니다. 이거 잡아서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바뀌는 거죠. 견물생심이라고. 물건 보니까 바뀌어지는 겁니다. 뒤집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삼켜버립니다. 무시하는 거죠. 이런 것 없으신가요, 여러분? 아버지 말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미적미적 한다든지 이런 물러서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1대1로 쓸 줄 아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그러지 않나요?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셔야 되나요? 어떻게 듣나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좋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아도요, 자꾸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감흥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도 이 말씀 속에 파고 들어와 보세요. 이 말씀은 1.1억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 감정은 변화될 수 있고 분위기 변화될 수 있고 느낌 변화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1.1억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상황에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26장 13절에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뭐 하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은,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날에 어떤 과거의 죄를 범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에 듣는 것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버립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들의 삶의 작태가 많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버림을 당해요. 어떻게 사울이 결론 내리나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좀 심각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돌리시는데,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돌리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어떤 죄악을 범해도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멋진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울 왕처럼 말씀을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를요, 이렇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들한테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들도 이러거든요.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누굴 두려워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는요, 오늘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은요, 저 제주도 당, 정치 사람들 하면 제주도 당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 큰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은요,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같은 지파예요.
거기서 딱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제주도 당에서 나오겠어요? 미안해요. 아니, 그냥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제주도 당에서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지.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당에서 대통령 되고 나니까 뜨는 거예요, 늘. 이게 큰 당에서 흔들어 버릴까 봐.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를 왕에서 끄집어내릴 것만 같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에 마음을 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없습니다. 감정을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럼 누굴 두려워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두렵고 문제가 두렵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이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문제가 너무 두려우면요, 문제 말에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망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양은 뭐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염소는 목자 음성 안 들어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누구죠? 묻는 게 바보죠? 다 양이잖아요. 양은 뭐 하는 사람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돌아보세요. 그냥 이렇게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내 인생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한 번밖에 주시지 않는 인생 기회 아니겠어요? 한 번밖에 없어요. 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사용할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에너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돌아서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역사를 이끄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세 단어를 머릿속에 외우세요. 꼭 나올 지나갈 때. 겸손, 경청, 순종.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들은 것을 그냥 흘러버리지 마세요. 순종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요, 우리 위대한 목사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냥 전 세계에서 외쳐지잖아요. 여러분 그냥 라디오만 틀면 들을 수 있고 방송 TV만 틀면 들을 수 있고 인터넷 속에만 들어가면 뭐 주옥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가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요. 시시한 말씀을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전혀 요동을 하지 않게끔 합니다. 아니면 눈을 껌뻑껌뻑하면 졸려고 그래요. 이런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괜찮아요. 더 갈고 닦으면 되니까요. 더 안타까운 건 뭐죠? 그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신가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하십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를 드리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죠?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오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제가 예언을 해요. 100년 후면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100년 후에 여러분 어디 가 계실래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평가를 받으실 것인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탈한다고 그 역사가 멈춰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탈할 뿐이지, 사울만 끊길 뿐이지 하나님 나라 왕조가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귀히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